중이사 랩노트가 많이 떨렸나. 이제 저희 중고등국도 이제 원래 하는 저희 강단처럼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사도신경 이런 걸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나 이제 기도 맡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같이 이제 랩노트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제자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끝내셨고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속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 자녀라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리로 갔다가 세상에도 바람은 담가봤다가 방황도 해봤다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어디로 간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뭐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결국에는 이 말씀 없이는, 복음 없이는, 이 영적인 것 없이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끝에 가서 불신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리 성공한 성공자라 하더라도 다들 자신이 부족하고 힘들고 세상과 사단과 지옥 권세에 한 명도 빠짐없이 고난을 당하거나 이 문제와 위기를 당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일부에서도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안타까운 사건들이 요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탑에 솔직히 뭐 예체능을 준비해본 랩런트들 알겠지만은 그 뜨기까지가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뜨고 나서 문제가 닥쳐왔는데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바로 무너지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그런 사람들 살리라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현장 가서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그 응답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 살리는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려고 하시는데 물병 뚜껑같이 내 그릇이 그렇게 작아 버리면은 이렇게 담으려 해도 조금밖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랩런트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의 겉모양은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저렇게 이 모양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무엇이 담겨있느냐가 정말로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쇼핑백입니다. 맞습니다. 전사님이 이걸 받았을 때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선물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쓰레기가 들어있습니다. 제 차에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선물을 담으면은 선물백이 되고 쇼핑백이 되고 이제 쓰레기를 담으면은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께서 각자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채우면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제자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랩런트, 지도자, 중직자, 전도자로 사용하려 하시는데 나의 마음이 돌짝밭 같으면 안 되잖아요. 돌짝밭 같으면 씨를 뿌려도 씨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복음으로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이 망대 전쟁이었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 마음 안에 다른 것을 심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나의 영혼을 돌짝밭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언약이 왜 그런지 아셔야 됩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1년 동안 중고등부 방향이 속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절대 언약이 들어가면 끝나니까 사단은 계속 함정을 팝니다. 이것들과 싸우는 망대 전쟁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본문의 26절에 보면은 미워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처자, 부모님, 자신까지 미워하라는 말은 진짜 우리의 감정 그대로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싫어, 동생 싫어 이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 가문에서 오는 영적 문제는 지금 끊어버리란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를 버려라, 나를 미워해라. 그 말은 뭐냐면은 나에게 있어서 이제 복음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과는 우리의 죄와는 철저하게 목숨 걸 정도로 미워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오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 우리 상식 같으면 당연히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병사들을 충원하고 이렇게 전쟁 물자를 쌓고 준비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어디로 가냐? 바로 미스바로 갑니다. 미스바에 가서 뭐 하냐면 영적 전쟁의 준비부터 시작합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미스바에서 돌을 취하여 그곳을 에베네셀이라 하였습니다. 미스바 망대를 세운 겁니다. 영적인 망대를 세운 겁니다. 거기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그 결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부터 살리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치유 망대를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치유 망대를 세우냐 하면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내 안에 치유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 되셔서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매일매일 내 마음에 그리스도 보혈을 내 마음의 문설주에 칠하셔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된 참된 선지자가 내 주인입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똑같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수장절 하늘 배경입니다. 우리의 보좌가 나의 배경입니다. 내 백그라운드가 천국이라니까요.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왕국에 우리는 백성으로 승리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나라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신분과 권세 가지고 237에
망대를 세우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복음 놓치고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전 세계 237의 흑암 망대를 곳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우냐 하면은 12가지 사단의 전략으로 치밀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우상, 무속, 점술 6가지 불신자 상태, 거기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걸려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하는 게 6월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이들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러 가는 겁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성공자들을 사로잡아서 강대국에 망대를 세웁니다. 그 망대를 세워서 영적인 세균을 퍼뜨립니다. 그 영적인 세균이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전염병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전염병 하나 퍼지니까 다 통제당하고 전 세계에 퍼지는데, 영적인 전염병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그것을 막는 빛의 망대, 이 망대를 세울 주역으로,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세탁을 하는 겁니다. 그 깨끗하게 이 병들과 세균과 이러한 것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서밋 망대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는 렘넌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문제와 위기와 재앙이 닥쳐왔을 때 사무엘과 같이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의 현장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싸움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언약을 한으로 잡아 다윗과 같은 렘넌트 중직자, 렘넌트 전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내가 여기에 쓰임받았을 때 참 행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쓰임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27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위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대 안 고쳐질 것 같은 나의 지긋지긋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당장 지금 바로 치유하지 않으시고, 당장 지금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않으시고 병을 왜 안 고쳐주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가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으면은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낮아져서 하나님 외에 보이지 않는 그 상태,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걸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그게 정말 축복인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정체성이 흔들리더라니까요.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걸?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용하고 렘넌트를 부르셨다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몰아가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엎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이제 느껴진 게, 제게 와닿았던 게 그 언약따라라는 찬양 아시죠?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셨구나, 말씀 앞에 엎드리길 원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 귀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 간질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는 우리 몸에 병이 없으면은 건강하면은 전도를 더 잘하고 뭐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더 전파할 수 있는, 내가 이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걸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 오게 됐냐면은 유대교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로마 병사가 너가 십자가를 같이 져 라고 말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같이 지고 언덕을 올랐을 때 이 구레네 시몬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야,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내가 이 고통과 순환과 이러한 수모들을 겪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이거를 나 대신 겪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루포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루포가 결국엔 어디에 쓰임받게 되냐면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과 같이 동역한 전도자로서, 세계복음화한 그 전도자로서, 동역자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같이 지고 가십시오. 그거는 결코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나의 기초를 하나님이 쌓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 오면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완성형인 것 같잖아요. 내가 이거를 당장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나는 완성형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다시 쌓아 올리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와 갈등,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제자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언약만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 속에서는 답을 찾고, 위기는 기회로 바뀌고, 갈등은 갱신이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은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걸 이길 힘을 주십니다. 만약에 그 시험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면요,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또 따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큰 인물이다, 그러면은 내가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그럼 큰 문제도 주십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그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갱신시키고 바꾸시고 거기에 맞게 나를 그릇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그것들을 나의 미션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결국 그것들이 나에게 언약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한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잡혀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붙어있던 불신앙,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가서 나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론난 인생입니다. 어디에 결론났냐? 우리는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결론난 인생입니다. 그 결론을 항상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해서 어려움과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불신앙이 왔을 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그러한 믿음과 힘을 주십니다. 교회에 문제가 왔을 때 당당하게 거기에 도전해서 교회를 살릴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 결론난 나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느냐?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참된 쉼을 얻게 한다고 하십니다. 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십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나요? 멍에는 이제 소가 밭 갈 때 쓰는 도구입니다. 농기구입니다. 근데 그걸 멍에를 메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밭을 갈아야 되는데 쇠 덩어리인데. 근데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 같이 들고 지고 가주십니다. 그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니까요. 그러면 그 짐은 가볍고 멍에 매는 것은 쉽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확실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모든 흑암, 사단, 지옥 권세를 꺾으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이 믿어집니다. 그것을 누리면은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응답임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났습니다. Not a Fan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아,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내가 제자인가 팬인가. 팬은 뭐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입니다. 그 무리들을 따라다니면요 결국에는 시험과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과 보면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제자는 그 고통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됩니다. 한번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도 버리라, 너희가 이걸 버려야 해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버리라는 게 절대로 불교에서만 말하는 그 무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이때까지 제자가 되게 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때 되면은 제대로 된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강단 말씀과 중고등국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이제 3월 되면은 뭐가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청소년 신학원이 시작됩니다.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그 청신을 통하여서, 청소년 신학원을 통하여서 정말 내 중고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게 되십니다.
저도 이제 감사하게도 청신 강사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토요일 날 저랑 못 떨어집니다. 저랑 같이 지내면서 정말로 우리 중고등국을, 이 중고등국 랩런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국으로부터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그 말씀의 흐름, 그러한 폭풍과 같은 바람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운동의 흐름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기도 운동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와 기도 운동은 다릅니다. 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그냥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은 기도 운동은 이게 흐름입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달되며 그것들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곧 다음 주면은 여러분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학교에 가야 됩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1, 2월 동안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힘 쌓아뒀죠? 그 힘 가지고 현장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영적 싸움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현장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담대히 조용히 현장 가서 그 영적인 힘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다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제자운동의 흐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학교를 살리는 현장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의 흐름이 결국에는 전도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 없이, 기도 운동 없이 전도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참된 전도 운동하는 전도 제자로서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앞두고 있냐? 선교를 당장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안 목사님께서 약 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필리핀 현장에 오늘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국하게 됩니다. 저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로서 동력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력하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뭘 준비하냐면은 선교 헌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4월에 있을 선교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도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부터, 그러니까 당장 그때 4월 돼서 하려면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놓고 그때 드리려고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기도로 동력해 주시고 그 응답을 똑같이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른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지옥과 흑암 권세 깨뜨리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입니다.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문제와 위기가 오면은 여러분들께서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히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현장에서 담대히 승리해서 영적인 바람을 일으켜서 다 살리는 우리 중고등국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담대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옥토밭같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을 일으켜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